오늘 잠언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맘때쯤이며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뒤로한 채 새해에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며 다짐의 시간들을 가집니다. 물론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냥 똑같은 하루의 일상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차례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4장입니다. 잠언에서 지속되는 이 반복되는 말씀들, 또 그 가운데 삶의 지혜를 주시는 말씀들 중에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잠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강해만을 해왔으니 이런 주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좀 오랜만입니다. 왜냐면 말씀이 정해져 있으니까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냥 차례대로 나누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잠언 우리 전반부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들이 격언집의 형태로, 경구집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주제의 말씀들, 지혜의 말씀들이 같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택하여서 조금씩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각설하고 오늘 앞서 언급드린 말씀의 제목처럼 지혜로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해 기도 제목이라든지 소망, 목표들을 정함에 있어서 도움이 조금은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혜로움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지혜는요,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잠언에서는 이 지혜의 근원이자 지혜 자체를 하나님으로 소개하므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이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본문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본절은 지혜를 얻는 것과 관련하여서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를 대조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만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조롱하다, 비웃다, 거만하다, 거만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으로 스스로 자과하여 외부의 어떤 것도 쉬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이 거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조롱하다, 비웃다, 거만하게 행동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뜻을 상고해 보면 스스로 자고하여서 외부의 어떤 것도 쉬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어의 의미를 잘 떠올려 보면 이것은 나 외 타인을 비웃고 깔보고 거들먹거리는 그래서 스스로가 상대보다 잘났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되죠.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의 상태라고 하면요, 외부로부터 오는 의견이나 조언 등을 쉬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만한 자는 지혜를 그러므로 찾고자 하여도, 구하고자 하여도 쉬이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두 가지의 의미로, 영어 말씀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지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어떤 죄인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지혜라는 것이 타고난 재능이기보다는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이라고 할 때, 앞서 지혜가 사전적 의미의 말씀을 드릴 때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면 이 거만한 마음은 이런 지혜의 통로를 스스로 어떻게 차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대조가 되는 대목을 보시면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명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떨 때 주로 사용되냐면요. 선과 악을 분별하라 혹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의 의미를 나타낼 때 주로 등장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명철한 자는 어떤 의미예요? 선악에 대한 분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지혜는요, 쉬이 얻어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때 쉽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가볍다, 신속하다, 빠르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로 수동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능동형, 수동형, 이 의미를 아시죠? 능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고 취합하고 그런 거예요. 수동형은요. 누군가 시키고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수동형이라. 근데 이 단어가 수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지식을 얻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앞서 거만한 자와 대조가 되는 명철한 자가 선과 악의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애초에 사람에게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으로 성경 이야기를 쭉 이끌어 오고 계시죠. 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오늘 잠언에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난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상고해 본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지혜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쉬 얻어진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의 대조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신 이도, 지혜를 주시는 이도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이 죄로 얼룩진 고통과 아픔이 아닌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살펴본 내용과 같죠. 잠언의 서술형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우리말 성경의 주어가 여인인 것처럼 보여지죠. 지혜를 가진 여인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원어에서는요, 지혜가 주어입니다. 지혜가. 그래서 직역해 보면 여인들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수식되는 여인들을 빼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본문의 의미는 지혜의 유무가 집을 일으키기도 하고 몰락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집에 해당되는 단어는 거주지는 물론이며 가족의 생계를 위한 산업을 나타내기도 하고 더 큰 의미에서, 더 넓은 의미에서 친척과 나라와 민족 전체를 나타낼 때,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끼치는 영향력은요, 한 개인과 그 삶을 시작으로 가족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이어짐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한 세운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시면 본래 의미인 건축과 더불어서 이 단어가 내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재건 혹은 수선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이것이 잠언의 표현대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를 가진 자, 지혜와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이렇게 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깨어진 가족관계, 공동체 안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건될 수 있고 나아지는 방향으로 수선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알고 인내하는 것이겠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 지혜로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상반절에는요, 소를 키우지 않으므로 구유를 청소하거나 돌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여물을 아낄 수 있는 이점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하반절에 소가 없음으로 인해 그만큼 더 큰 소출은 기대할 수 없다, 거둘 수 없다라고 경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관리하기 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소를 키울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는 마땅히 필요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동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른 근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면이 뭐라고요? 지혜로움이다 라고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름 짓기도 하였고요, 경작도 하였습니다.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곳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네.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열매를 바라는 것, 더 큰 이익을 추구하라는 것은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혜로움 안에서 오늘 우리의 소망과 기도 가운데 이런 어리석음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죠.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패역한 성품을 가지고 어그러진 결정을 내리는 자를 지칭합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묘사하고 있냐면요, 지혜를 좋아하지 않는다, 지혜를 좋아하지 않는 자,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자들에게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 번역된 대목을 전체를 보시면 여기 그 떠나라라는 거 앞에 앞을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원어는 이 두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전치사와 명령법이 결합된 대목으로서요, 문법적인 부분들은 기억도 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냥 생략하고 의미만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특정 대상으로부터의 분리의 의미와 대적의 의미까지를 함께 포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멀리하라는 게요, 단순히 그냥 가까이 하지 마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리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대적하라라는 거예요. 예. 그럼 뭐예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미련한 자와의 분리와 대적을 말씀하시는 게 되겠죠.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무엇인지 알죠, 여러분?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뜻으로 사귐, 즉 교제에 대한 비유의 말이 되는데, 여기에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먼 자를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같이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를 역으로 적용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자리,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인가, 그런 삶의 태도인가를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비유하십니다. 우리가 어둠이 아닌 빛이라면 아무리 작고 연약한 빛일지언정 반드시 어둠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움은 우리가 물드는 자가 아닌 물들이는 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여기 말씀하시는 지혜로움은요, 자기의 길을 아는 것, 이렇게 함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요, 지각하다, 식별하다, 익숙하다라는 의미로, 즉 자신의 삶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는 것,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익숙하게 살아내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8절의 길이라는 단어가 그간 여러 차례 살펴본 데레크라는 원어로 삶과 태도를 가리키는 그 단어입니다.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선한가에 대한 분별이 있고 그 안에 나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가져서 바른 판단을 내리고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익숙하여지도록 어떻게 반복 훈련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과 즐거움에 대하여 타인이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이를 나누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못하느니라라는 이 대목은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사와 더불어서 미완료 동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사실 우리 성경에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단어 또한 보다 포괄적인 것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원어 네페시는 1차적으로 영혼을 가리키는 단어이고요, 나아가 전인격과 삶까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즐거움 등 이것을 나누며 공감받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나아가 이런 알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당위성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라는 것이겠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한 공감이 있으며 우리의 의지할 이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나의 고통과 즐거움에 대하여 내가 바라는 바를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 이웃이, 친구가 공감하지 못하여도 이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를 향하여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이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움.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의 집, 정직한 자의 장막,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집은요, 고정된 거주지를 의미하며 장막은요, 이동식 텐트를 의미합니다. 왜 굳이 이런 의도적인 표현을 하였느냐? 이것은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의 현실은 보다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 기득권층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장막, 뚜렷한 거처가 없이 이동되어지는 불확실성과 현실의 그 흔들림, 기득권층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여기서 아삽의 시를 떠올리게 됩니다.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는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다라고 합니다. 시험에 들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항상 풍족하며 평안해 보이고 그 상태를 누리다가 죽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후반부에는 그들에겐 없고 시편 기자에겐 있는 것을 고백함으로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부함과 기득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보실까요? 흥하리라, 흥하리라.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요, 본래 의미가 뭐냐면 싹이 돋고 꽃을 피며 그 잎이 무성하여지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 그리고 순환을 의미하는 거죠. 시절을 쫓아 꽃을 피고 잎을 내고 풍성하여지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능력.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즈음의 고백은요,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내게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내 평생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평안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지혜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들 가운데 지혜를 얻고 한 해의 소망과 기록 제목들을 가지고 희망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25년 또 한 달 또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